네, 오늘도 우리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점차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멤버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도 또 잘 준비된 기도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이천호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8월 29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제가 1986년에 이 보스턴에 왔을 때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렸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새로 직장을 잡고 이래서 오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차례에 걸쳐서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또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에이브러햄 해롤드 매슬로우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1908년에 나서 1970년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1951년부터 1969년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브랜다이스 유니버시티에서, 보스턴에 있잖아요. 이 브랜다이스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은 인간의 욕구에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Maslow's Hierarchy of Needs 그렇게 말합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의 하이어라키, 단계설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설은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Physiological Needs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죠. 맨 밑바닥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위로 올라가면 Safety Needs. 인간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Love and Belonging.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받고 서로 소속감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예요. 그리고 뒤로 올라가면 에스팀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죠. 인간에게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맨 위에 보면은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자아실현의 단계.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소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욕구,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맨 위의 단계예요. 이 매슬로우는 말하기를 이게 단계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밑바닥 것이 충족이 되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를 원하게 되고 다음 단계가 또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hierarchy of needs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physiological needs, 맨 밑바닥에 있는 needs,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ir, water, food, shelter, sleep, clothing, reproduction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의식주. 의는 입는 것이고요. 식은 먹는 것이고 주는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physiological needs예요.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욕구가 충족된 거예요. 근데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하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매슬로우가 발표한 학설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뒤에 또 이어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얘기하셨어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양식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소유하고 싶어요. 뭔가 가지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인생을 알고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몰라요? 아니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죠. 누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까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복이 중요하고 먹을 게 중요하고 마실 게 중요하고 자기 소유가 중요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맞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을 참 멋지게 번역했어요.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you own.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으로 매저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이것이 너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삶의 양식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요. 그래서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의 믿음이 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그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삶의 양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소유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그 반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의 양식은 놀랍게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들에 피어있는 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들에 피어있는 꽃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 새나 꽃들은 자기 목숨을 완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와 꽃들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열매가 많으면 많은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의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합꽃이나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은 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지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옷이에요. 나 이만한 지위에 있다, 나 이만큼 산다, 그거 보여주려고 옷에다가 그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들에 피어있는 꽃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생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꽃이 입은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의 아름다움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치트랑가다 샤란이라고 하는 분이 그 들꽃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정원에서 잘 가꿔진 꽃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런데 가끔은 들꽃들이 눈길을 끈다. 돌보는 사람도 없고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예쁜 꽃들을 피우는지 들꽃들의 자태와 아름다운 색깔을 볼 때마다 경이롭기만 하다. 들꽃처럼 우리도 스스로 어떤 환경에서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결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은 돌보는 사람이 없고 가꾸는 사람도 없고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들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들꽃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름 없는 새들과 이름 없는 들꽃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방식이거든요. 청교도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들려주는 짧은 얘기가 있는데 참새와 물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아이들에게 주는 동화도 아니지 짧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힘없이 걷고 있는 인간들을 좀 봐. 인간들은 왜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모르겠어. 참 이상하지 않니?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우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가 봐. 비록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제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참 믿어지지 않죠?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의 방식이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신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이 창세기는 모든 일들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God provides.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 카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where God guides.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래서 위에는 화살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래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God, He provides.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광야 생활 유명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는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야외 예배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공급되지 않아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살 동안에 의복, 신발, 마실 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됐던가?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지난 40년 동안 우리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헐벗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셨어요. 우리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대요. 물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방식, 우리가 오늘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은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많은 소유를 하면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믿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삶에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생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하는 일, 이것은 너의 생명을 위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밖에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말도 맞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분서주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 속에다가 주먹만한 돌들을 집어넣었어요. 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예, 꽉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가 정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작은 돌멩이들 이걸 꺼내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갈들이 빈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강사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대답을 못해. 그때 이 강사가 그 테이블 밑에서 모래를 한 움큼 잡아다가 다시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틈을 비집고 모래들이 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강사가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밑에서 그 물 주전자를 꺼냈어요. 물을 거기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또 항아리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항아리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실험이 주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 실험이 주는 이야기는 우리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말고 틈틈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이 실험이 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붓고 자갈을 먼저 부었더라면 커다란 이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먼저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 속에는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이걸 붙들어라. 그러면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너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노심초사하지 않고 동분서주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삶 속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떠날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살았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다 그런 아까 그 매슬로우의 하이어라키 오브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요. 이 가운데도 나는 내 필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이름을 내게 되고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처럼 정말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나 다윗은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알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보면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 몇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이 사람은 거부 뭔지 알죠? 부는 부인데 큰 부자란 말이죠. 거부라고 쓰여진 말씀이 있거든요. 그 거부가 누군가? 놀랍게도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남하고 다투기 싫어하고 경쟁하는 것 정말 싫어해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거부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명예를 원하고 지위를 원하잖아요. 내가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삶을 살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제때에 공급해 주신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끌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보스턴에 직장을 잡아서 새로 이주하신 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유혹. 하나님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내 생각을 먼저 이루도록 해야 되겠어. 이런 삶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여기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